에스겔서에서는 이제 심판의 메시지가 계속 되기 때문에 그 심판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16장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말씀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예루살렘을 오늘 16장은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가 한번 앞에서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6절입니다. 16장 6절에 가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라고 하였습니다. 16장 6절에 보면 예루살렘은 처음 하나님 앞에서 피투성이와 같은 존재,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없이는 그 무엇도 이룰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근데 13절로 가면 이렇습니다. 13절 후반에 보면 극히 곱고 형통하여 왕후의 지위에 올랐느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성을 다윗을 통해서 다윗성을 중심으로 이제 하나님 나라의 어떤 수도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은 다른 어느 도시보다 또 솔로몬을 통해서 국제적인 지위가 올라갔고 예루살렘은 아주 훌륭한 도시 그리고 거룩한 도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왕후라고 하는 여왕의 자리로 이제 설명을 하였는데 그 왕후의 지위가 어떠했는가 14절과 15절에는 화려함과 명성이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가증한 일을 행하였을 때 오늘 읽은 본문 앞에 35절에 예루살렘에 대한 판단은 무엇이 되었냐면 음녀라고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도시를 왕후의 지위까지 올렸는데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가증하고 우상 숭배하고 음행을 함으로 인하여서 성경의 심판은 음녀로까지 떨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것을 보았을 때 이제 우리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은 어떠한가 이제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이 없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몰랐을 때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것이고 흑암의 권세 아래에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함으로 인하여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골로새서에서 말씀이 있죠. 이런 것처럼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성도가 만약 주님의 말씀을 떠났을 때는 이렇게 예루살렘에 대해서 음녀라고 하는 것처럼 이제 우리의 삶도 더 비참해진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교회를 바라보고 성도들을 바라봅니다. 성도들을 바라볼 때 어떠한 눈으로 볼까요? 그거는 이런 것 같아요. 성도들이 잘하면 그렇게 칭찬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우리의 성도됨을 무너뜨리고 세상과 타협하여 이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름이 없을 때는 그때는 더 많은 지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입장에서는 때로는 억울할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성도의 어떤 마땅한 책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는 이 세상의 기준으로 살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의 기준보다 훨씬 높은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십계명이나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여전히 그리스도인들, 교회인들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좀 바르게 살았으면 좋겠다. 너희들이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의 길을 가고 타락의 길을 간다고 하여도 성도들인 너희는 좀 바른 길 갔으면 좋겠다는 것이 사람들 마음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사람들과 만날 때 어떠한 언행이나 이런 것들이 잘못됐다 보면 더 많은 사람들이 많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나쁘다고 그냥 보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 살고 있는가 돌이켜 보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심판의 메시지 속에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어떠한 약속을 하시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41절로 43절입니다. 41절과 43절에는 이런 표현, 즉 다시는 무엇 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41절에는 후반에 보니까 곧 음행을 그치게 하리니 내가 다시는 값을 주지 아니하리라고 되어 있고요. 42절에는 내게서 떠나고 마음이 평안하여
다시는 노하지 아니하리라고 되어 있고요. 43절에는 내가 이 음란과 후반입니다. 내가 이 음란과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다시는 행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심판하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를 하였는데 우리가 영원한 것이 있습니다. 심판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원한 심판이 있는데 지금 예루살렘이 당하는 심판은 영원한 심판이 아닙니다. 즉 하나님께서 일시적인 심판을 주셔서 예루살렘으로 하여금 회복시키시기 위한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내 인생의 문제를 해석할 때 이 고난이 영원할 것처럼 우리가 착각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는 시련과 고통을 주실 때 그것이 일시적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일시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시간일 수도 있고요. 죽기 전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알던 예전 있던 교회 한 제자는 온 몸이 불에 타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 친구는 항상 여름이 되면은 이제 땀 배출이 어렵고 살이 다 탔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할 때 종말이 주는 기쁨이 무엇이냐면 이 땅에서의 때로는 불행이 누구에게는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불행이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새 몸과 또 새로운 나라를 허락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일시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욥도 마찬가지죠. 욥도 심판을 당했을 때 하나님의 그 혹독한 시련 속에서 욥은 너무나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욥에게 새로운 선물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때로는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사람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아픔과 고통, 때로는 시련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시련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들에게 회복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물론 내 생각과 내 계획 속에서 그 순간에 주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실망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완전한 새로운 나라 그리고 새 영을 주시겠다 또 새 몸을 주시겠다고 하셨으니 그러니 이 땅에서의 고통은 일시적이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향한 이 심판도 영원한 심판이 아니라 반드시 회복해 주실 것이라는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예루살렘에 대한 평가를 하면서 비교를 하십니다. 바로 사마리아와 소돔입니다. 사마리아는 형님이라고 얘기했고 아우로 소돔을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어떤 신앙의 모습이 저기 북쪽 북이스라엘로 인하여서 타락한 사마리아 그리고 그들의 악독함으로 인해서 심판받은 소돔과 별반 차이가 없는 형제라고 보여준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형 사마리아, 내 아우 소돔보다 너가 훨씬 더 죄에 대해서 부패하였다라고 비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을 할 때 비교하는 것은 기분이 나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비교하신 이유는 왜 그럴까요? 그만큼 악독함이 크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빨리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알려주시기 위해서 비교를 하는 겁니다. 즉 잘하는 사람들에게서 비교하는 게 아니라 너보다 훨씬 못한 사람이 있는데 그게 사마리아와 소돔이었는데 너가 지금 그만큼 많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신앙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뿐만이 아니라 너희들이 하나님 마음을 떠나서 얼마나 악독한지 그 기준으로 사마리아와 소돔에 대해서 이야기하였습니다. 우리가 신약에 보면 바울이 신앙의 권면을 할 때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를 들면 고린도에 편지를 썼을 때 마게도냐 사람들을 보라. 그들이 얼마나 이 연보 즉 우리로 따지면 헌금하는 생활을 열심히 했는지 한번 보라고 얘기하면서 고린도 도시에 있었던 성도들, 고린도 교회에 있던 성도들에게 올바른 신앙에 대해서 얘기할 것에서 비교하였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 시간 누구랑 비교하자 이런 말이 아니라 우리가 항상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보아서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가 못하고 있는가 혹 내가
누구와는 비교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 말씀에 더 열심히 따라가야 되지 않는가, 이러한 말씀들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9절과 50절입니다. 소돔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였는데 이것은 단순히 소돔의 죄만 아니라 예루살렘 역시 그랬다는 것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49절,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으며, 하나님께서 분명히 소돔에게 좋은 걸 주셨는데 그들은 어떻게 했을죠?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앞서 얘기했지만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이 지은 죄는 우상 숭배인 줄 알았습니다.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소돔의 죄를 통하여서 더 드러내는 것은 우상 숭배는 이 내면의 문제였고,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즉 그들은 우상 숭배를 속으로는 하였고 겉으로는 가서 우상 앞에서만 절하는지 알았는데, 그들은 실제로 율법을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돌아보지 않는, 즉 이웃 사랑을 하지 않는 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또 51절의 사마리아는 어떻습니까? 이것은 내 죄의 절반도 범하지 아니하는 사마리아. 그러니까 도리어 사마리아의 가증한 일이 예루살렘보다 훨씬 덜했다고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예루살렘의 상태는 영적으로 아주 심판의 상태, 완전히 죽은 것처럼 보여지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제 이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때로는 우리들에게, 우리 개개인에게 고난과 때로는 말씀과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그것을 들을 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하나님의 길을 가기를 소망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을 이렇게 듣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분명히 나의 죄가 드러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근데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에 그 길로 더 열심히 가라는 겁니다.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예루살렘이 멸망의 길로 가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아 너가 말씀에 회복되어 이제 소돔과 사마리아보다 훨씬 더 영적인 가해를 가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선하게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이 세상의 기준을 생각하고 이 세상의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완전히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항상 생각, 말, 우리의 신앙의 기준은 이 세상, 저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주의 선하심을 나타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